우리 가족들과 추석 명절 또 그리고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공교롭게도 추석 명절 끝에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주일과 함께 이어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명절 보내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명절이 주일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참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우리들이 보낼 때마다 신앙에 대한 가족과 이 자녀들의 무관심,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은 걱정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아름답고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참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항상 그때마다 같은 고민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아주 잘 들어맞는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때가 한 110살쯤 된 때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30년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산 지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신앙적인 여건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에서 그 우상들의 영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걱정이 아닌 거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우상들 속에서 혹시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서 아주 인상 깊게 남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4절 말씀 봤지만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의 신들과 그 문화는요,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들,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광야를 체험하고 애굽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 이 신세대들에게는요, 가나안의 그 신과 그 문화는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러니 30년 동안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보고 겪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앞날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눈 뜨고 있는 동안 보는 이 자리에서 택하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부터 선언합니다.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누군가가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 갈 때에 남기고 싶은 말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인상이 깊고 감명이 있는 그런 명언과 같은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 모여 있을 땐 더욱더 그런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걱정 어린 그런 마음이 담긴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발 부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섬겨라,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불과 참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은요, 그래도 그때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이 말씀 아마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냉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의 이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마침 사도신경의 달을 맞는 첫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죠. 그만큼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린 예배를 하다 보니까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어디에서 암송해야 될지 이거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열린 예배에서는 예배의 흐름을 중요시하고 분위기를 중요시하거든요. 예배의 흐름은 분위기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사도신경을 빼버린 그 부작용, 아마 그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대부분이 전에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그런 기억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신세대들, 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전통을 무시하는 세대들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한 세대, 두 세대만 흘러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 은연중에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교회들의 신세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할 때,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에 보통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 사람들이 없는 교회 쪽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현대적이고 그게 더 받아들이기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시간에 암송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넣을 게 없어가지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은 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런 새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공적으로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사도신경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단 때문에도 필요했습니다. 이단들과의 차별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짧으면서도 단순하고 명료한 것, 그 속에 기독교의 핵심을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주 유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 하는데요, 누군가가 교회에 가서 배운 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교회를 가는데 가서 뭐 하는 거냐 물을 때가 있거든요. 궁금해서. 자기는 안 가는데 친구는 가고 아는 사람 가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물어볼 때 우리들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사도신경을 마치 그냥 자기가 암송하는 것이지만은 얘기하듯이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면은요, 이 속에 정말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믿는지, 뭘 하는지 그대로 농축이 되어 있고 압축이 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암송해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다니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사도신경을 교회신경 혹은 예수신경 혹은 기독교신경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는 더 어포슬 크리드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믿은 것 혹은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교리,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이 사도신경이니까, 그리고 그 사도라는 말이 다른 그런 일반적인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사도신경은 12 제자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12 사도가 앞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잘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만듭시다, 12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날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도 그 내용들을 나누게 되면 1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부터 12명의 사도가 이 12가지를 하나씩 만든 것이다.
이렇게 그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이 심플로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느 날 모여 앉아가지고 12개를 베드로 하나, 요한이 하나, 안드레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것을 그 글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신경 이름 바꾸자,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사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12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믿음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사도적이라는 면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다른 신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사도적이라고 할 만큼 사도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12사도의 가르침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고 사도신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 복음을 전하신 지 지금과 따진다고 한다면 2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거든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자기들이 믿는 것 진짜 예수님이 전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과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크리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믿는 것 혹은 신념, 신조,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크리드라고 번역된 영어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이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말이 크리드라는 말, 즉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 이것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다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그 화면에 나오는데요,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암송했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을 암송하지 마시고 글자,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에는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다?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 영어권 사람들은 사도들의 크리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Apostles Creed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신경이 사용되고 쓰여졌었던 초대교회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벌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이것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썼었던 그 언어, 그 라틴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혹은 심벌룸 아포스톨로룸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들의 상징, 증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심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 않습니까? 심벌, 상징, 증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쉬운 단어로 썼던 것입니다.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의 심벌로 번역할 수 있는 심벌룸 이것으로 썼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에 대해서요 어거스틴이 설명했어요. 그의 한 설교집에서 사도신경은 계약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크리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심벌룸으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대, 즉 박해 시대 때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계약의 성격, 증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비밀이어야 돼요. 남이 알면 안 돼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간단히 증거할 때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자기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할 때에 바로 요 사도신경과 같은 간단한 고백문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볼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후대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후대에 가서 영어권 사람들은 이 내용에 있는 단어 중에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는다, 크리드를 가지고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포슬스, 심벌이 아니라 더 어포슬스 크리드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신경의 원문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요즘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요,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형태로 딱 정착이 된 것은 8세기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따진다고 한다면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그런 그 사도신경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게서야 정착이 됐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도신경의 발전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달랐을 뿐이죠. 그 이전에 340년경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340년에 앙킬라에 마르켈루스가요 로마의 대주교
율리우스에게 보낸 변증론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었음을 이 루피누스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도 340년 전에도요, 215년에 이레네우스의 제자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이 책에서요,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답식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일찍부터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을 문답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생기기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죠.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한 것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사도신경과 같은 것을 그들이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후에 믿는 우리의 신앙이나 8세기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 신앙이나 3세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것을 통해서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5000년이 흘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과 그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 필립 샤프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리켜가지고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가리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조 중에 신조다,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그 모든 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기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요, 신조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여름 한철 동안 집중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이런 그 신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조들은요, 그것 외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신조들 가운데서 최고가 뭐냐? 사도신경, 사도신조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사도신경을 신경으로 번역했을 뿐인데요, 신조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해요. 사도신경은 신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신경이라는 말과 신조라는 말이 사용된 역사적인 배경을 거슬러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신경으로 말을 해도 되고 사도신조라고 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보통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외적인 상징성을 강조할 때는 신경이라고 번역을 하면 적절할 것 같고, 또 사도신조라고 번역을 할 때는 그 내용, 내적인 조항, 그 내용을 집중해서 번역을 할 때는 신조라고 번역을 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신경, 사도신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그 외적인 상징, 증표, 계약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사도신자라고 말하면 그 내적인 조항이나 내용, 그 조항 하나하나들을 강조해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끝에 연휴를 주일과 함께 보내면서 사도신경을 오늘 처음 살펴보면서요,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이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요, 그때는 우리나라 구한말이었습니다. 조선이 국운이 다 해가지고 망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우리 조상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딱 접하고 나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요,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상제,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선생과 같은 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요, 이육사, 윤동주 이런 문학가들도 그렇고 유일한 선생과 같은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로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신앙인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결정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더 중요했어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할까? 저 지도자가 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500년 조선 역사가 유교를 숭상해 왔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나는 더 이상 유교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므로 당신들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 나도 믿을 테니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는요, 많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요. 모든 나라가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가 얼마나 많은 민족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언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는 또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맨날 싸워요. 그것도 그냥 싸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이 부족이 저 부족과 싸워서 죽입니다. 붙어있는 마을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인적 자원이 많습니까? 어떤 면은요, 오늘날 인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그런 과학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지금까지 제대로 끼치지 못한 건 왜 그러느냐? 거기가 종교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 얼마나 대단하면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인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자기가 우리나라 그 신앙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나도 예수 믿을 테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인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 결정을 못 내렸어요. 기독교 신앙을 접했을 때 참 예수 멋진 분이야, 믿고 싶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결정해버렸어요.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를 접하고 나서 참 예수 믿을 만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기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대로 힌두교인으로 남아버렸어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그 결정했어요. 내리기 힘든 결정인데 500년 조선 역사 동안 다 유교를 숭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유교 믿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유교 믿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딱 접했을 때, 야, 이제부터 기독교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이 살릴 수 있어, 예수만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 예수만이 우리 후세들에게 놀라운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믿으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요, 앞에서 언급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그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가나안의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죽기 전에 택하라. 여호수아의 이 결기, 이 결단, 이 촉구, 이 간곡한 부탁, 이것이 더욱더 귀에 쟁쟁 울리는 것이 바로 요즘인 것입니다. 그 멋진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12사도와 초대교회, 그리고 그 맥을 이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서 전해준 이 사도신경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더욱더 잘 갈고 닦고 익히고 깨닫고 깨우쳐서 우리 자신도 그 위에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요,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